하게 됐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어디에 둘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디에 뒀냐 하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8절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정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집이 있으면 집에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에덴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늘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한의가 넘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이름을 많이 쓰는 데도 많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에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처음으로 에덴에 두셔서 거기서 머물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에덴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은 항상 에덴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에덴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가정도 에덴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모든 우리의 영역도 에덴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도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에덴의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에덴에 보니까 크게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또 9절부터 보니까 에덴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 뭐가 있었다고요? 나무. 그러니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또 이제 나무들과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하면 강이 흘렀어요. 강. 이게 두 가지의 에덴의 원리입니다. 나무가 있었고 강이 있었고, 이 강이 네 줄길로 흘러 내려갔어요. 오늘도 말씀의 중심이 강이 흐르는 이제 에덴,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에덴이 되기 원한다면 에덴에서 흘렀던 네 줄기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안에 산다는 것이,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뭐냐 하면 에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에덴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들어오면 기쁨과 감사와 한의와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에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오시면 맨 위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무슨 강이 배에서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에덴에 흘렀던 그 강이 이제는 예수님께도 하고 싶은 말이,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에덴에 흘렀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로 와서 마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어떤 강이냐 하면, 그 주보의 위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 성령의 강.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이 우리 뱃속에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덴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죠. 저거를 내가 얻으면, 내 저런 삶을 살면 에덴 동산 같이 살겠는데,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흘러야 돼요. 성령이 흐르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과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뱃속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것이 아니면 내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과 또한 산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저쪽 충청도 가가지고 어린 그 이제 전사 때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가려고 계획도 안 짰어요. 그냥 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뭘 놓고 그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 그 충청북도 가면 동네 그 포도 그 밭을 이제 많은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후배가 거기서 이제 살기 때문에 봉사활동회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교회 하나가 이제 좀 있어요. 시골인데 야 교회. 근데 그 후배 보러 야 교회 참 아름답다니까 형님이 저 교회 지금 목사님은 또 안 계신데 목회 한번 해볼래요? 했더니 뭐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지나가는 이제 포도송이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했더니 이 후배가 그 말을 그냥 거기 장로님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했네요.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보자고, 얼굴 보자고. 그래서 한번 얼굴 보자고 하는 거 하나 봤죠. 몇 월 며칠 날 이사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어요. 그냥 뭐 집에 식구하고 뭐 얘기도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또 얼굴 보자고 해서 저 혼자가 또 얼굴 보고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잡아놓고 오산천 이제 차 주차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삿짐 센터 차가 어디 있나 하고 트럭 한 대가 있는데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전화했더니 차 운전기사도 좋은 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사 좀 가려고 합니다. 몇 시까지 이제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짐을 뭐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그냥 뒤에 뭐 갓바로 다 덮어가지고 뭐 짐이 많아요. 갓바로 덮어서 한 번은 갔다 왔는데 너무 골짜기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상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하고 다시 그 틀어가지고 다시 고개로 넘어왔어요. 그만큼 험해요. 근데 이제 뭐 교회까지 이제 사택까지 차가 못 들어가니까 길이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마치 농사를 이제 안 짓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땅이 이제 밭이 논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로 다 들어가서 미약가로다가 짐을 옮겼는데, 그때 사택은 아마 이제 장로님도 왔다 가서 보셔서 아는데 정말 판자로 졌어요. 판자로. 이게 이제 바닥이 약간 기울어 가지고 그냥 이 구슬 하나를 놓으면은 막 볼링 치는 것처럼 쫙 걸어가요. 이렇게 쫙 굴러가요. 바닥이 기울어져 가지고. 거기다 판자로 이제 사택을 졌죠. 판자 하나로다가 그 옆에는 또 폐병 그 걸린 사람들이 수양 온다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많이 다 뭐 또 죽고 한 사람만 남은 사람이 사택 판자 옆에 또 살고 있어요. 기침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폐병. 그런데 이제 가서 살면서 정말 왔다 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가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근데 제 마음은 에덴 동산 같았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저쪽에서 교회에 오시려면은 내깎기를 타고 쭉 오시는데 이제 그들 오실 때에 이제 그 풀이 우거진 거 낫으로 잘라주고 또 돌로 이제 돌이 많아요. 거기 내과에 계단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성도들 또 오실 때 우리 보영이가 요만할 때니까 빨리 오시라고, 권사님 빨리 오시라고 나가서,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도 특성도 가끔씩 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한글을 모르는 어린애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뭐 또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들고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밤이면 어두워요. 그래서 웬만한 담력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깜깜합니다. 거기다가 6.25 때 거기에 전쟁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밤이면은 군화 소리가 막
들린다는 얘기를 막 해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에다 보면 뭐 군화 소리도 들리고 막 들린다고. 그런데도 밤에 늦게 가서 교회도 기도할 때는 전혀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논이 있기 때문에 그 논 이제 교회 문이 요만큼만 열려도 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청년 하나가 이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방학 때 내려와서 교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막 소리쳐서 가보니까 뱀이 들어왔는데 바닥이 이제 그 장판을 깔으니까 뱀이 그 미끄러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또 뱀 잡는 게 전문가잖아요. 또 제가 뭐 그냥 이 공중에 날려가지고 그냥 두동강 머리 이쪽 꼬리 이쪽 그냥 갈라놓는 그런 전문가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서 또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마을 가가지고 또 포도일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내면서 또 교회 종 칠 적에 처음에는 이거를 몇 번 쳐야 되나, 10번 쳐야 되나, 15번 쳐야 되나, 그래서 막 또 교회 종도 치고, 때로는 이제 거기 모여서 하는 장로님과 밑에 다른 권사님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걸 말려서 제가 중재할 때 다른 싸움도 아닙니다. 운물을 이제 서로 팠는데 장로님 내서 너무 물을 많이 쓰니까 그 밑에 물이 딸려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물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중재하는 게 다른 거라면 가가지고 서 있으면 잠잠해져요. 그래서 중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낸 모든 거를 환경을 따지고 뭘 따지면 정말 에덴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흐르니까 얼마나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때의 그 함께했던 분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때의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고 또 편지를 이제 써서 또 온 거, 지금도 그 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 읽으면은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니까 에덴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강이 흐를 적에,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이 없는 거죠. 신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약이 아직 없어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무엇은 강을 얘기하냐면 에덴에 흘렀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에덴에 흘렀던 그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강이 흐를 때는 말할 때도 성령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찬송도 부를 때도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령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강이 흐르면 얼마나 깨끗해요. 한번 이렇게 강이 쫙 흘러내릴 때는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흘러갈 때는 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망과 또 불평과 모든 것도 또 성령이 흐를 때는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또 성령이 흐를 때는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흐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래도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흘러야지 우리 안에 에덴의 기쁨이 이제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흘렀던 이 강이 네 가지의 강이 흘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면 좀 그 말이 좀 외국말이라 어렵지만은 비송강, 또 기온강, 또 히데겔, 또 유버라데, 요 네 강이 흐르는데 이 네 강에 다 그 뜻과 의미가 있어요. 이 네 강은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충만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충만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강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소생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소생의 강. 그리고 그 강, 우리가 노래에도 치유의 강 흐르네요. 이 치료의 강입니다. 치유의 강.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의 강. 요 네 가지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소생강, 생명의 강, 소생의 강, 그리고 치료의 강,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겁니다. 목말라야 물이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에덴에만 흘렀던 이 강이 에덴 동산에만 흐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흘러나리라. 항상 성경 말씀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없소서, 영의 강이 흐르게 없소서, 이렇게 성령의 강이 흐르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도 이제 시대가 좀 굉장히 불의가 넘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죄가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죄가 없던 시대는 뭐냐면 아까 에덴의 강이 흘렀던 창세기의 에덴,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에는 죄가 없어요. 아직 사단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던 그런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전히 나무가 있습니다. 여전히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어떠한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해 주는데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죄가 없는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 하면 여전히 거기에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강이 흘렀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흐르던 물을 직접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 흘렀던 이 물이 속으로 흐르는 거예요. 안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파야 되는 겁니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샘물 파서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물
기도의 셈이라고 말하고, 말씀의 셈이라고 말하고, 찬송의 셈이라고 말하고, 예배의 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셈을 파는 자가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로 셈을 파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셈을 팔 때 그걸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개천을 팔아, 개천에서 셈을 팔아. 우리가 주 외우시면 밑에도 세 번째 왕하 3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개천에서 샘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샘을 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모든 강의 출발, 아까 네 가지의 강은 에덴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강은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아까 읽은 말씀 그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한번 따라 될까요?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보호자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 정말 기본적이고 최소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예수님 자신이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 안에 샘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죄가 있으면 생수의 강이 안 흐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두렵고 괴롭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그거를 붙들고 믿게 되어지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예수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통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을래도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게끔 그렇게 통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운 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되고 오염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배우시면 밑에도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오염된 자아, 이것이 살아있는 자, 그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넘기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돼야지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맨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부분만 기록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완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사여지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복이 있냐면 이래야지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한번 흘러가면은 이 강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강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져서 흘러 내 삶을 적셔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적시고 사업을 적시고 심령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내 육체를 적시고 온갖 생명력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내 흘러 넘쳐 내 모든 것을 적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원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